지난주에 여러 가지 광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건네는 인사의 복, 그 복은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올 한 해 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복이 될지라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한 해 또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이제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제 복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면 베라카라는 단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복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에세르라는 행복이라는 이제 단어들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복은 이제 베라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복을 내리시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인간들이 이제 서로에게 복을 빌 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줄 때는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라카라고 말씀하신 이 복은 어떤 물질적인 복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영적인 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어 있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 이 복은 에세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구절도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이 복도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어디 다른 곳에서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명예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 이제 띄워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율로게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제 표현인 거죠. 이런 성경에 나오는 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사실은 살펴보면 결국 복은 복 주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년 한 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다윗의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된 고백,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 올 한 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나씩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1년 넘게 이제 갇혀 있었잖아요. 도대체 언제 우리가 이 방주를 탈출할 수 있을지, 언제인지를 모르는 채 기다렸던 그 가족들의 심정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상황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올 한 해를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너무너무 잘 아는 기독교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 이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세대 예배 활동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창세기 1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생각보다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상상해서 그림 그리는 모습들이 참 기특해 보였고, 또 아이들에게서 이제 궁금한 질문,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거든요. 오늘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궁금한지 얼토당토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한번 그 질문들을 돌아보면서 너무 엉뚱하기도 하고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아이들의 생각, 이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니까 참 소중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릴 때 세상이 모든 게 다 궁금하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래, 뭐 이런 질문들을 늘 쏟아부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상을 알게 되면 점차 이제 스스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말씀에 대해서도 이게 왜 그런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무엇인가요? 뭐 이게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좀 자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저에게도 이런 뭐 하브루타 형식의 예배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왜라는 질문, 우리가 이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왜 만드셨고 나는 왜 만드셨을까?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묵상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이런 사건이나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왜? 라는 질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세상은 왜 이런 모습일까라는 그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구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 가지고 만들어왔던 어떤 정형화된 틀과 이제 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운다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들, 고민들에 대해서 덮어놓고 너를 위해서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부모의 신앙 아니면 교회 신앙 틀 속에서 가득 가르치면, 조금만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면, 조금만 더 넓은 세상을 나아가게 되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들이 없어져서 이제 실제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 또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 청년들이 커서 신앙을 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배워왔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라는, 내가 고민되어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답만을 계속 제시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그 충격들, 그 혼란들이 찾아오게 되면 스스로 극복해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질문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질문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한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이제 생각들을 나오는데, 그렇군요, 그게 정답이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라는 어떤 그 명쾌한 답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일리가 있고 우리 다른 목사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답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결론들이 나는 거죠. 인간을 6째 날 만든 걸 보니 해와 달과 바다와 물고기와 새들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만들었나 보다, 그러실 수도 있겠죠.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흘러 넘쳐가지고 사랑의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창조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같이 공감했던 건 뭐냐면, 창세기 특별히 1장은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쓴 책은 아니다라는 건 공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기록되었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배경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이 이야기를 들려줄 대상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자들에게 이 책을 기록해야만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다. 따라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과학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해서 어떤 우주의 기원이나 이것을 찾아가는 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창세기를 기록하고 이 창세기의 첫 시작을 이 선언으로 시작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목적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 시기나 또 창세기를 정말 모세가 기록했냐라는 수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는 건 좀 쉽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시기, 창세기와 모세오경의 기록 시기가 BC 5세기, 기원전 15세기경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지식의 수준을 높여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리워지는 이 책은 모세가 그때 당시 출애굽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유일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다시 회복을 꿈꾸면서 이 문서들을, 이 구전으로 기록된 문서와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일종의 4가지 문서설이 있습니다. 4가지 문서들을 종합해서 편집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모세오경이
완성이 된 거죠.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 완성이 된 건 이제 기원전 450년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 일종의 실패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섬기던 마르둑 신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당시에는 외쳐졌지만 아니다.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선언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고백된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이 이 세상의 만유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태초가 언젠지, 지구의 나이가 얼만지, 노아의 홍수가 사실인지, 오늘 아이들에게 질문할 공룡은 실제 했는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 오랜 논쟁들을 이제 과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펼쳐오고 있지만 그 과학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기록하기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이 세상을 누리도록,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안식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따라서 우리를 어떤 기계로, 노동력으로, 노예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나를 빚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악을 범하잖아요. 김동욱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바이블을 입수했는데 그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에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라고 고백이 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사탄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싸움이, 이 치열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동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동요. 엉뚱하긴 한데,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 노래 아시잖아요.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동요의 2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 같이 살자 그랬죠.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요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봐서 이게 기록된 시기, 목적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검색을 했더니 1953년도에 작곡이 된 노래예요. 전쟁이 끝났을 때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동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그 세계를 우리가 같이 빚어가자고 만드셨는데 지금은 그 아빠가 보이질 않는 거죠.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아빠 생각이 나서 뭘 보냐면 꽃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꽃을 보니까 이 꽃을 보며 살자고 했던 아빠가 기억이 나고 꽃처럼 살자라는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된 세계를 아름답게 우리 살자, 같이 만들자,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 아빠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에덴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재미나게 즐기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삶에서 잊혀진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그 꽃을 보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지난 주간에 엄청 추운데 이제 폭설이 내렸잖아요. 폭설이 내리는 그 시점에 마침 또 저희 아내랑 상갓집을 가게 됐습니다. 가지 말라는 주변에 만류도 있었지만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폭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이제 갔어요. 가다가 돌아오니 많이 고민할 정도로 폭설이 좀 심하게 내렸는데 1시간 거리를 2시간 반에 걸쳐서 갔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1시간 거리를 3시간, 5시간, 7시간 걸려서 퇴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가는 길에 저희 이제 집에 아이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큰아들하고 아내가 통화를 하는데 우리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 많이 늦어질 것 같다. 너희들도 집에 잘 있어라 그러는데 학원 갔다 오는 이 아들이 그런데 엄마 눈 정말 이쁘게 오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중3짜리 아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서 참 저희 둘이 얘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에는 지금 저희는 폭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이의 눈이 너무 예쁘게 내리는 게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펑펑 내리는 흰눈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나고 행복한 반면에 빙판길을 걱정하고 출근길을 걱정하며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지, 도대체 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원망하잖아요. 그날 3시간에 걸쳐 밤 12시 넘어서 들어간 우리 박신혜 목사님께서는 눈이 왔다며 엄마를 12시가 넘도록 기다리던 딸들과 함께 나가서 또 1시간 가까이 놀다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수고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보지 못하는 게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고달프다, 괴롭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허망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신 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재밌게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아둥바둥 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그분 안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 안식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만약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와 함께하는 50일간의 말씀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셔요. 하루에 20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녹음한 본문이거든요. 한 집사님은 틀리고 틀려서 2시간 가까이를 녹음해서 그 한 장을 완성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녹음한 그 성도님들의 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짧은 시간마저도 여유가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계속 그것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숨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그 복을 차버리고 내 욕심에 눈멀어서 사단의 유혹,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행복한 거야라는 이 잘못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존재에는 세상이 아무리 갖다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 근원적인 목마름,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일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경작하여 지키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일상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창조 세계를 보며 향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경탄하고 감탄하고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는 나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의무적으로 억지로라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그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구글에서 원래 이미지를 검색했다가 어젯밤에 우리 성도님들 카톡 사진 중에서 자연 이렇게 돼 있는 사진들을 찾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카톡 프로필이 뜨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이나 또 노을 지는 아름다운 석양의 모습들, 그리고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이 세상. 요건 제가 찍은 사진이네요. 네,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이 자연 만물의 신비로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저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도 물론 느끼지만, 이 자연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인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들판에 핀 꽃들도 있어요. 풀숲에서 생명되는 곤충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집 어항의 구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도 이 동물들을, 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아주 평범한 사건이나 사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깨어져서 그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의미들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샬롬의 그 평강의 복을, 안식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한다면 이번 주 정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들끓었던 이슈가 되었던 가슴 아픈 정인이의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생명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될 때 그들을 위한 배려나 보살핌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자연세계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파괴하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겠지만, 그 모든 피조물들과 동물과 실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진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매우 중요한 예배이지만, 일상 세계 속에, 삶 속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고 피조세계를 아끼고 돌보는, 경작하여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PPT 사진 하나 더 띄워주시면,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이 시계가 있어요.
작년 이 시계가 11시 58분 20초를 가리키는 이제 지구의 종말이 100초 남았다라는 경고를 들려주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는 단순히 내 삶을 힘들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고, 국가적인 위기, 전 세계가 함께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나의 구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넘어서서 너의 구원자, 우리 공동체의 구원자, 이 피조 세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가지고 계시던 그 원로적인 목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창조되어 있는 이 생명체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사랑 가운데 온전함을 회복하는 참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